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뒤한 길을 돌아보면 때로는 매우 흡족하고 감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거를 회상할 때 굉장히 선택적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생각,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가 얻을 것, 구할 것, 그래서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좀 겸비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이 삶이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이런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부모들이 후원하고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과 비교해서 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해. 다른 부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주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모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잊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자기의 원가정을 탓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언제 이렇게 쉽게 변하냐 하면 고통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풀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도 신분도 다 망각한 채. 그런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아주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손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후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것은 사실 기적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지같이 건너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빼십니다. 이 광야는 아주 사막과 같고 낮에는 불볕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그렇게 갈급한.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추운 거예요. 이 열풍을 막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생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잿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는 잘 될 때 부유할 때 이것을 내 손으로 스스로 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에서도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땅 한 평도 없지 않았습니까? 애국에서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 자기 소유가 한가운데도 없었다는 것이죠. 땅 한 평도 없는 그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땅을 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지 그 노예 근성이 있었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그냥 훔쳐서 먹다시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뻑하면은 애굽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1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만을 신뢰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 않는 이런 시대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그들의 믿음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에도 사실 그런 훈련 가운데 연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여위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건데 너희가 지금까지 경영하지 못했던 너의 삶을 경영하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지침을 지금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면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훈련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으시면서 목말라 할 때 여러분 사막에서 얼마나 목이 가라겠습니까? 반석에서 명하고 또는 지팡이를 쳐서 생수의 물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아주 그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얼만큼 믿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너의 마음을 체크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것이 온당하게 그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 재물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갑자기 부자된 이 졸부들은요. 돈이 많아서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서 아주 그 교만이 극치에 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실 때 얼만큼 때로는 아주 굉장히 깊은 훈련을 시키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인생의 막장인 것 같은 이런 시간들도 사람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때로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내 운명은 끝까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재주가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죽하면 죽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죽을 만큼의 힘을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감당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반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심과 이 안전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삶을 보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춥지 아니하고 얼어 죽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갈 때 내가 부유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직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소득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니고 탐욕과 탐심이 많으면 아무리 들어가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보면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허겁지겁 먹지 마. 나 좀 덜 먹어도 돼. 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할 테니까 천천히 먹어. 그래도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좀 배고픈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별로 먹은 게 없대요. 남들이 볼 때 가장 많이 먹었는데 자기는 별로 먹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희 세대는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잔치집에 가면요, 그때는 뷔페가 아닌데도 음식을 막 가득 담아오는 거예요. 막 산처럼 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배가 산만큼 나와요.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그 굶은 것을 그냥 하루에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온전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 몸으로 가겠습니까? 영양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 특별히 사람이 물질의 탐심이 딱 들어버리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줘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1세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을까? 습관적인 삶을 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자유의 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가 나의 믿음을 따라 살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는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분명하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삶. 여러분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요, 습관적인 삶을 끊어내야 돼요.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습관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지만 천국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주 이 죄악에 관여한 이 세대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갈이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영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언제 주로 감싸시는가? 우리 마음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내가 살만하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속마음이 어떤가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봐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볼 때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삶이 좀 풀어지게 되면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복된 삶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데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만큼 거뒀으면 이제 내 평생에 만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만 널리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이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풍족함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부유하게 된 것도, 이런 직장을 잡은 것도, 우리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나의 삶의 방향과 지금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는가? 과거에 말이죠, 참 먹고 살기 힘든 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그 인생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24시간도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가정 가운데서요,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는 것을 보고 성장한 사람은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움켜잡는 것을 그렇게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마치 구두쇠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손을 펴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습관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이에요. 받는 자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은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어진 그 부분을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정말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슨 기억상실에 걸린 이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돌이켜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며, 13절, 소떼와 양떼도 불어나고 은과 금도 많아지고 너희의 모든 재산이 많아질 때에 가장 위험한 때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재성을 가진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는 일이 있다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랬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보다 아주 좀 부유하다 생각할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말은요, 잊다, 모른다, 시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잊는다는 것은 의심에서 이 의식에서 이 생각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섬기기가 쉽다. 가장 눈에 보이는 신 중에 신이 뭔지 아십니까? 만몬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란 말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만 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하겠다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돈 벌고 나서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만 원 받을 때 11조 못하면 1000만 원 받을 때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큰데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삶에 어떤 축복이 오더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좋은 직장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CBS 간증에서 우리가 요즘에 잘 뜨는 이 한국사 일타 강사, 여러분 전한길 아십니까?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형이 대학을 가고 가정이 너무 농사 짓는 가정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대학을 안 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수능이 보고 이제 대학 입시를 볼 때쯤 하루는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갔더니 누리끼리 한 봉투에 똘똘 말아놨던 뭉치를 꺼내는데 이게 아버지 뭐예요? 했더니 내 등록금이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자기 대학 갈 생각을 안 했고 형이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도와서 그냥 내가 뼈 빠지게 일하더라도 여기에서 농사 짓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1년 동안, 1년이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자기의 등록금을 준비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너희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만 너 대학 갈 수 있는 등록금을 내가 만들었다고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없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했대요. 내가 학원 다닐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고시원에서 반칸 얻어서 그 독학으로 재수하겠다. 그래서 내가 재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는 떨어지고 이제 자기 지역 대학에 갔는데 졸업을 하고 났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다가 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나는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하겠다. 근데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말하더래요. 이 지역에서 너처럼 강의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일타 강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학원을 설립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학원을 인수했는데 여러분 그게 공짜로 됐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겠죠. 그러고 나서 책을 썼는데 책이 말이죠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래서 인쇄술을 또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팔아서 돈 남지 학원에서 일타 강사 소리 듣고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망하기 시작하는데 EBS가 생기면서부터,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말이죠 그 역사 이것이 점수가 뒤로 밀리면서부터 학원의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 다 피찬차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5억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이 25억의 이 재정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만 하냐면 그거 다 처리해라, 다시 처리해라. 그런데 처리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매형한테 빌렸지, 뭐 친척한테 빌렸지, 뭐 이런 돈이니까 이것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해졌고,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아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25억, 여러분 개인 빚 25억이면요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도 못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 자녀나 이 아내들에게 이 빚에 대한 영향력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지하방 하나를 선택을 해서 모든 우편물은 다 그쪽에서 수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높아졌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이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하다 보니까 그 EBS 강사로 채용이 되고, 이제 그거에 잘 뜨다 보니까 뭐 지금은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노량진에 있는 그 공무원 시험에서 아마 한국사를 가르치는가 봐요. 네, 일타 강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은 높아지기 시작하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딱 망해버리니까 참 그분이 이런 얘기더라고요. 자기도 죽고 싶었대요. 자살하고 싶었대.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이 죽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알 수 있냐. 콧구멍에 손가락 2개를 넣어서 숨결이 느껴지면 자기가 살은 거라고 하더래요. 그 또 하나는 목을 눌러서 목젖이 움직이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힘을 갖고 살면 살아난다라고 자기가 어떤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돼서 내가 죽기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기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다음부터는 의지했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자기 개인 십계명이 있어요. 첫째 계명은 제가 기억하는데 시편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해서 자기는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 제가 중간에 다 뭐 외울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 십계명을 가진 사람 전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모르는 중에 십계명 가진 분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 말고 자기 십계명. 근데 그분의 십계명 내용을 보면요, 거의 다가 말씀 중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사람이 이 역경이 정말 파산은 아니다. 오히려 역경이 그를 새롭게 세우는 기회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고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에 약속한 이 땅에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경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 것은 뭐라고요? 다 내가 너희를 돌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잊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는가?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평안해지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내 손으로 일해서 모았고 내가 잘나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뼈골이 빠지도록 일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돈을 모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구절에 이 나라는 말씀이요,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 내가예요. 여러분, 간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랑이에요. 내가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얻기까지 건강을 주시고 일기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기차가 있어야 곡식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과 망각은요, 은혜에 역행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노력으로 뼈골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재물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인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내가 뼈골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고 밤낮 없이 일했고 공격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얻어진 것이다라는 순간에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물질을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여행을 가든 뭐 새로운 차를 사든 더 넓은 집을 사든 누가 버려요? 이거 하나님도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벌었으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만약 질병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햇볕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밤을 거둬가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거둬가셨다면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기억하십니까? 근데 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데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건강에 무슨 적신호가 온다든가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럼 하나님 무엇입니까? 종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한 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오면 그때서 내가 건강한 것이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걸 그때 뒤늦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지 내가 청지기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는 드러내고 있는가.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재산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라. 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부강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렇게 현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 어떤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내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심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떼어먹는 걸 아주 여반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11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11조 하냐? 병원에 내가 11조로 하는가? 아니면 내 어떤 사업에 11조로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누가 끝까지 지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간 축복은 거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보세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에 했는지 내가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자로 섰을 때 이삭이 예배자로 섰어요. 이삭의 예배가는 그 모습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막 자기가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부터 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를 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물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올 때 빈몸으로 오고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덜렁덜렁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걸까요? 그건 청지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실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대에 이것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둘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음 세대를 여러분 위해서 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씨앗은 다음 세대에 거두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런 막연한 축복의 어떤 로또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지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셔서 오늘 또 쉴 많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신의 공력을 높이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요,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는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정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는요, 내가 여호와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무사고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영양제를 안 해요. 하나님 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존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선정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풀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뭐 귀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족이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엇을 제일 많이 나눠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올 하나는 내가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나누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한테 최대한 잘 하시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원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흘러가는 이런 통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